지난 주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쉬어졌습니까? 예? 쉬어졌느냐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다 그랬죠? 난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무거운 거 없으니까 힘들지도 않지. 근데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무거운 거 없습니다. 그럼 맡길 것도 없지. 그런데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쉬게 해주신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분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쉬게 해달라고 해서 좀 쉬었는지 난 묻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 때 늘 해도 그거 아무런 구체적으로 내가 그걸 예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안 해보면 저기 뭐 커튼을 이 안에 요하실에 누가 들어가시는데 저걸 커튼을 열어놨어요. 커튼을 열어야지. 예수님께 가면 맡겨야 예수님이 맡으시고 우리의 짐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또 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안 맡기면 안 해 주신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랬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라는 어린아이를 두고 말했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들을 이런 자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은 맡기게 되고 맡긴 사람은 쉴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것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또 이 반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어린아이같이 않고 의심도 많고 이렇게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언제든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럼 내가 내 자신에 절망할 거냐? 아니지. 예수님 저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두 번 기도해서가 아니고 한 달 정도 마음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느냐? 그럼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빼고 암송하고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죠. 강도한 집사님 지금 그 신학을 한다 그러고 전도사가 돼 있다는 소리 들리던데, 강도한 집사님이 천국에 갔다 그랬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한 집사님께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해야지. 뭐라 그랬느냐, 도 하나 수고했다, 왜 나에게 맡기지? 예수님 그걸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도 하나 나에게 맡기지. 그 집사님이 그 책을, 그 주석을 몇십 권을 만든다. 그 원고 정리하고 자기가 그래요. 밤낮으로 너무 지치니 간이 다 녹아졌다. 그래 간을 교환했다 그랬죠. 도 하나 수고했다, 왜 나에게 맡기지? 안 맡기면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맡겼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평안이 찾아오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우리는 육체가 거의 살 것 같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살 것 같다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보이지 않게,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답답해,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들의 짐을 당신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 세상적인 탐욕에 의한 것들은 거의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것, 헛된 탐욕에 우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셔서 적절한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제가 이제 거기 추가해서 하신 말씀은 맡겨라는 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힘이 집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도와주겠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데요. 그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없는 것을 하려면 전부 다 힘들어요.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놈을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파출부를 일해도 그 파출부 일이 힘든 것 같으나 즐거워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면 이 아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워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 인간들은 절대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부 다 즐거워져. 신앙생활 전체가 즐거워지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안 돼.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누리려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지 않고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요. 정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릴 때 설교라는 어떤 한 30분 40분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가 맡겨야만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그 길을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또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힘들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내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른 또 원본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김옥자 집사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주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뭐 내일은 그 이상 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신뢰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셉은 자기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예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무총리 되려고 로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상태는 똑같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선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믿음에 우리들의 증거는 감사와 찬양이 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고 단어상 표현은 없어도 그렇게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늘 동행하셔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셔. 그 능력이 크셔. 아무리 현재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셔에 대한 믿음. 요셉이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신 이 투가 튀어나왔어.
형들이 나를 노예팔았다, 형을 원망하고 이렇게 안 있었어. 입이 툭 튀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사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에 빛이 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감옥에 있든지 간에 보디발 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이 요셉에게는 살아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요셉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흥얼거리고 찬송하고 얼굴이 쭈그려져 있다가 벌거 밟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로에게 희한한 꿈을 꾸게 만드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전능하심이 역사를 요셉이 꼭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들이 어떤 대학을 원해서 갔어요. 등록금 넣죠. 한 1년 동안 다니면 적어도 2천만 원 날아간다고. 헌금 아는 사람들, 이 목사가 헌금하라고 이렇게 쪼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아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른 대학에 부모가 원하니, 자식이 원하니 또 그쪽에 올려줬어요. 그때 아들 등록금하고 거기 제주도 했지. 그런데 3천만 원 이상 날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천만 원은 고스란히 구멍이 새서 날라가 버린 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라기 그 3장 16절에 있죠.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보장하고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내 지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아까 내가 말씀했는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자녀라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고 있을 때도 내가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or while they sleep, 그가 자고 있을 동안 he provide for, 그를 위해서 provide, 이 말은 공급한다, 역사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for while they sleep, 그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도 he provide,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내 손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아글바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의심 없이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말은 이래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게 아니고 믿어야 도와주세요. 믿어야 사랑하세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불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하나 왜 맡기, 너가 그렇게 애쓴다고 그렇게 다 간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애썼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말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만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그래서 아까 신앙생활도 주님이 하게 하는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면 다 즐거워요. 좋아하면 그것이 다 즐거워요. 그러나 싫어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일을 하려면 다 힘들어요. 숟가락 하나 갖다 주는 것도 힘들어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면 힘든 일 즐겁게 다 하게 됐어요. 우리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냐. 평강. 평안, 평강 다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강이라는 금유도 있고 편안이라는 표현도 있고 평화라는 이런 세 종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전부 다 peace로 되어 있어요. peace. 평안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 우리가 보통 평화를 peace를 평화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평안, 평화, 평강. 여기도 보면 peace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켜주냐.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강할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가. 편안하다. 편안.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일을 만나요. 끝없이 문제를 만나요. 조금 있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환경적으로 또 문제가 또 골치 아픈 게 생기고 또 극복하고 또 생겨 또 그래. 계속 그렇게 생겨. 한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평안하면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면 평안할 것 같죠. 그때 평안하면 보통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거든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평안하다 생각할 때 거의 다 타락합니다. 못된 짓 해요. 지금 평안 이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평안하면 다 못된 짓 하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서산에 왔다가 시가 그때 89년도 됐다 그랬죠. 내가 91년도 왔는데 대체로 내가 이제 터미널 옆에 교회 상가에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 부동산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그 당시에 갑자기 시가 되고 땅값들이 올라와 부자들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뭐라 그럽니까? 노래방 말고 클럽이라고 그러나 거기 술도 먹고 가서 여자들 또 이성들 만날 수 있는 거 마음에 드는데 돈이 이제 잔뜩 생겼다. 전에는 가난하니까 그런 데는 눈보지도 못했지. 돈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집이 없는 거. 그 일종의 돈이 생기니까 살아가는 걱정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신경을 끊었어. 그런데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당시 내가 들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다 그래요. 근데 평안하면 인간들은 거의 다 타락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오는 평안 그래요. 환경적으로 오는 평안.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문제가 없어서 오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야. 세상은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그 집안 요새 참 편하지. 시골에 보면 그 집안 다 편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병도 없고 뭐 먹을 것 걱정하는 것도 없고 자식들 속삭이는 것도 없고 뭐 무사하다는 게 무사하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 참 편하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태산같이 있어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하고 똑같아요. 맡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이러한 짐들을 다 맡겨놓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을 지켜주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또 뭐냐? 확고부동,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아, 불변하다.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 마인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 어디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 추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마음이 견고해지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내 환경 속에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전혀 반대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추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아버지에 대한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걸 원하세요. 이 신뢰가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조석으로 변하지. 조금 잘해주면 하나님 열심히 했다가 또 내 상황 속에 내 뜻대로 앉으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변이냐 늘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이것도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리가 못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는 믿음을 흔들림이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문제의 근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데서 헤매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가는 중. 주님, 내 마음은 초석으로 변하는 존재.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믿음의 문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겠다. 그들로 경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많죠. 변덕이 많다,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하다.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말하는 믿을 수가 없어. 변덕이 많아요. 흔들려. 이래다 저래다 하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저에게는 초석으로 변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써도 삼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경고케 해주시는 그 내용도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해주신다. 로마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겠는데 로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겠다. 흔들림이 없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해요. 가끔 이야기하는데 유하나 자매와 여기 김명희 집사님 조카 이길이 방은 그 은사를 받고 신앙이 아주 경고케 되더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방언을 가지고 전화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방언을 하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지 않느냐, 내 방언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흔들림이 없는 그 은사를 주어서 경고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추호의 의심을 하는 은사에, 하나님 주신 선물에 의해서 그 은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경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쓰는 종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 3월달에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어려우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나 여기도 시편 112편 8절에는 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 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때의 신뢰예요. 그게 견고하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지금 현재 내가 원치 않는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해간 걸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꽃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길로 안 인도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수많이 자빠지게 하고 수많이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을 당신이 목표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왜 그러냐? 문제없이 되면 전부 다 지잘났다고 꽈불기 때문에. 성경 여러 번 적어했죠. 너희가 배부르면 너희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많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맡기는 것이 진짜 내가 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쥐어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연단시키는 게 된다. 절대 평안 바로 안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신뢰할 때 신뢰 표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이 고백, 이게 우리 속에서 늘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주님이, 내가 역사하지 않는 사이에 주님이 역사해 가시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감사드리고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 전부 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쇠를 꼽아야 되는데 그 열쇠 꼽는 것도 우리 속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은 가지고 있지,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주님,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이것 자체도 예를 들면 기도 자체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자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 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여서 저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요. 할렐루야. 가장 큰 것이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줍니다.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강하고 줍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신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로우심을 믿어야 돼요. 절대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욥 입에서 나왔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하나님께도 거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절대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의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의심을 제기한다거나 절대 신뢰.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도 이 고백을 하는, 절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봅니다. 끝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거 봅니다. 보고 꼭대기로 전부 다 축복해요. 할렐루야. 꼭대기로 다 축복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움켜잡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복된 말씀, 복된 약속을 하였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을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주님께 하신 말씀들을 따라 맡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게 우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환경을 보고 낙담하거나 열등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없어서 우리의 도움에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